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 군인의 모양을 유심히 바라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쟁을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어제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진리의 허리띠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허리띠가 있어야 무장하는 기본이 된다고 했죠. 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허리띠를 든든하게, 이게 굵은 허리띠죠, 차고 꼭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됨의 제일 기본적인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후심경이라고 불렀는데, 방패로 이 가슴을, 흉배로 이 가슴 부위를 단단하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갑옷을 입을 때 이 특별히 가슴 부분에 든든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은 두려움을 막기 위한, 세상은 사실 나가보면 하루 종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일까?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인터넷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전국에서 있지만 인터넷은 많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분의 한 분은 자기가 이걸 6개월 동안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준비했는데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지금은 직장생활도 하고 있지 않은 한 분의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로마 군인들이 단단한 철판을 실만 아래에 깔았기 때문에 저기 못을 온 세상, 온 사방에 설치해도 두렵지 않게 나아가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바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도 중요한데 바울은 세 가지를 더 제시하는데,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두 가지 방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에, 어떤 사진에는 이쪽 부위에, 어떤 사진에는 이쪽 부위에 차고 있는데, 팔에 단단한 가죽끈으로 묶어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과 상체를 막을 만한 방패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칼로 치면 작은 방패는 항상 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아내는 그 작은 방패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패는 큰 방패인데, 이건 주로 수비할 때, 칼을 들고 싸울 때는 방패를 내려놓지만 로마 군대들은 대령을 이루어서 수비할 때 뭘 막기 위함이냐 하면은 화살입니다. 화살.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화살이라는 것이 한 개, 두 개가 날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날아오기 때문에 큰 방패를 가지고, 말하자면 큰 방패들을
한 칸 세우고 두 칸 위로 머리 위로 해서 방패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건 없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외로운데 저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어떻게 저런 분에게 내가 비교할까? 저분은 정말 몸을 단 1cm 옮기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하나만 살겠다. 왜 바울이 믿음을 말하면서 로마 군대의 그 방패를 바라보면서 말했겠습니까? 이건 지금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믿음이란 저런 것이다. 믿음이란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함께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내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과 합해져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가득한, 이 믿음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활의 이런 결정들이, 나의 태도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을까? 당장에는 나한테 이익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이익을 봐서 내게는 이익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는 건 머리에 쓰는 것이고요.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단들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부터 이단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근거를 둔 이단들 혹은 자신들의 잘못된 미신에 근거를 둔 이단들이 가짜인데, 여러분,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가짜는 더 그럴듯합니다. 저게 가짜인데 들어보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신 것 같지만요, 의외로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의 남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정보도 많이 듣는 사람들인데 그럴듯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가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지식에 속지 않으려면 진짜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꽤 여러 시간 동안 살펴보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들은 에베소서 말씀 안에만 비춰봐도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에베소서만 살펴봐도 내가 알 수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헛된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가운데 5가지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시를, 때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늘 방어하는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5가지 방어할 무기 외에 마지막 무기가 바로 공격 무기인데, 어떤 전쟁이든 방어를 잘해야 되지만요, 방어만 잘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론은 공격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공격은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의 금으로 혹은 말씀의 검으로 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래도 아는 말씀들이 좀 있지. 근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 사실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가 좀 외워버려야 되겠다. 그럼 하루 종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반복하면서 웅얼웅얼 하면서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거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통하여서 사단의 간계에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기가 성령의 무기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무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18절을 말씀하는데요.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전쟁이라면 6개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서 나가서 싸운다면 뒤에서는 항상 보급 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잘 싸워도 배가 고픈데 싸울 수 있습니까? 총알이 떨어진데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보급 기지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도네시아 땅에서 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정향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든든한 믿음의 보급기지, 영적 전투의 보급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사로 마무리하죠. 21절부터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때 먼저 20절을 잠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어질 때 두꺼운 철로 된 쇠사슬을 메고 움직이게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손도 묶이게 되고.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것은 왕이 보내는 것이거든요. 외교 사절들은 보통 좋은 옷을 입고 차도 좋은 차를 타죠. 외교관들은 한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한다.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어디 가서도 담대함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세상에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이렇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니라. 바울의 이 편지가 이렇게 보존되게 된 이유는요,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두기고가 무슨 월급을 많이 받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귀한 편지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성도 간에 서로의 사정을 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힘듭니다 뿐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내 믿음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요.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은 사랑인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이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 믿음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서로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하게 붙잡고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의 신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고 형제 자매들을 함께 보호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지식을 바로 알고 헛된 세상의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단단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